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적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듯이 우리 힘과 능력 아닌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과 율법적 의, 또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죄를 씻음을 믿습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이 보혈만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원케 하시고 또 여기에서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큰 은혜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네. 오늘 시편 84편 본문으로 이제 축복의 사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전체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 84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복된 교제처가 있고 그 복된 교제처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복된 공급처가 있고 복된 공급처를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된 의지처가 있고 복된 의지처를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2주간은 첫 번째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복된 교제처.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교제할 곳이 있고 복된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4절만, 시편 84편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시편 84편 4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제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잘 나오기 어렵잖아요. 물론 여러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첫 번째 주제랑 같이 살펴보면은 복된 교제처가 있는 거예요.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한 2년간 닫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교제는 많이 해. 세상에 술 먹는 교제, 노는 교제, 각자 여러 교제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복된 교제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복된 교제처가 없어졌는데 이 교제 모임이 사모되지 않고 있다면 난 축복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들 그 모임이 갑자기 못 모이게 됐어요. 그럼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모이자. 우리 모여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복된 교제 모임, 한마디로 하면 예배 모임이죠. 이런 게 막 사라지는데 안타깝지 않아. 나는 나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예배 안 나가니까 나는 너무 자유하고 좋아. 이러면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모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사모했는지는 지난주 설교 보면 꼭 들어보세요. 이 시편 이 84편의 저자가 누구요? 고라자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84편, 85편도 고라자손의 시고 나머지 또 고라자손이 쓴 시들이 많은데 이 고라자손이 누구라고요?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그 당시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나쁜 모임, 나쁜 교제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그 고라 자손이 멸망당해요. 고라가 멸망당해요. 그 고라가. 그러면 그 고라 자손은 그렇게 멸망당했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된 교제처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고라 자손은. 그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는 우리 선조를 본받지 말자 하면서 믿음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어떤 사람한테는 계속 실패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고라 자손들한테 뭐가 됐어요? 약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있으니까 나중에 고라 자손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귀하게 쓰시는데 그 고라 자손의 후예 중에 누가 나오냐면 기억나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손자가 바로 다윗 시대 때 찬양 사역을 했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요엘, 아비야. 그 중에 사무엘,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에요. 그 헤만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찬양 사역자들 예언자예요. 예언자들.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 자체가 예언적 찬양인 거예요. 여하튼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한 이유가 뭐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더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전엔 어려웠고 실패가 있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고 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에 실패가 있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오늘 회복시키시고 오늘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된 교제처를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이 복된 교제처를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이번 가을에 해야 돼요. 가을 겨울에. 그리고 2022년 맞았을 때는 정말
많은 자들이 복된 교제처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잃어버렸는데도 안타까운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가정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고 축복의 나라에서 축복의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걸 사모하기 시작하면 고라자손처럼 주님께서 그게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복된 공급처가 있고 복된 공급처를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근데 이제 복된 공급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에는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복된 공급처라고 영적으로 제가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처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냉장고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굉장히 배고프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집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걸 꽉꽉 채워넣는 그 가족이 있다고 봐요. 얘기 들었어요. 꽉꽉 채워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아들, 딸들이나 누가 와서 언제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장고에 뭐가 있도록 어디든 뭐가 있도록 이렇게 꽉꽉 채워넣는. 그러면 자녀들은 염려가 없죠. 왜? 아, 엄마 아빠가 다 채워넣는구나. 근데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맨날. 그러면은 배고프겠잖아요. 그죠? 공급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적으로도.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진짜 공급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냐면 주님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요, 공급처를 주님께 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공급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아닌데? 나 네 공급처 아닌데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주님이에요? 아니면 그래 네 믿음이 좋다. 내가 널 공급해 줄게.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하면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공급처예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퍼내도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처가 확실한 사람이 축복이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마를 곳, 언젠가 바닥날 곳에 공급처를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급처를 사람한테도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 공급처가 바닥이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급처가 이제 가정에서 봐요. 가정에서 공급처가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이야.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꼭 자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공급처 나 아니야. 엄마 아빠 아니야. 너의 공급처는 예수님이야. 네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받아. 그렇게 가르쳐야 돼. 물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진 않잖아요. 라면 끓여달라면 라면도 끓여주고. 근데 제일 잘못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잘못 가르쳐주는 게 엄마 아빠만 믿어.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컸는데 엄마 아빠만 믿고 있어. 나이가 막 30이 넘었는데 엄마 아빠만 믿고 있어. 공급처가 엄마 아빠.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잘못 키웠다. 나중에 막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줘. 그래서 아빠를 폭행했어. 왜? 아빠가 사업할 때 잘 나갈 때 맨날 줬어요. 근데 애가 보니까 아빠가 내 공급처구나 알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가 이제 막 30 되고 했는데 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빠한테 달래.
안 돼요. 공급처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다 줘요. 나만 믿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믿으라고 그래?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부부도 있어요. 부부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부부끼리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으세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돼요? 맞아요. 믿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디는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는 또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처럼 믿어. 그래서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 말이 거의 하나님의 법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가요? 아내가 너 당신 뭐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공급을 안 해주면 나는 거의 막 우울해가지고 빠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있어서 사랑의 공급처가 부부 가운데 부부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상대방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사랑의 공급처의 전부인 사람은 남편이 나를 사랑을 덜 해준다 싶으면 불행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내 영원한 사랑의 공급처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인 사랑의 공급처라고 생각하면 아내가 나를 좀 덜 사랑해줘. 어느 날은 이제 출근하는데 인사를 안 했어. 그럼 뭐 굉장히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아니 급해가지고 오늘 뭐 갑자기 뭐 정신이 이렇게 놓고 가스불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막 요동쳐.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사랑의 공급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냐면 주님께 힘을 얻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의 공급처가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목회의 공급처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성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난 얼마나 불안해. 어떡하지? 성도들 빨리 이번 주 공사하는데 빨리 헌금 내게 해야 되는데. 내 헌금 내자 한 번이라도 했어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것도 많이 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걸 절대 우리 교회 안 알아주니까 그거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지 마요. 그냥 알아서 각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상급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면 사람한테 뺏긴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래요? 사람한테 받을래요? 예, 할렐루야.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부러 그것도 안 해요. 어디는 보면은 요거는 요거 맡아서 할 사람, 요거 맡아서. 그러면은 결국 그거 내가 했다고 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하세요. 여러분, 뭐, 여기에 전체적으로 그럼 교회에 헌금이 들어와서 하면 그건 교회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목사님, 예를 들어서, 예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냥 예를 들어서 합시다. 지금 뭐 하는데, 내가, 뭐는, 어떤, 하나는 제가 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저거 볼 때는, 저건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다 가져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네? 중요한 거예요. 공급처가, 제가 만약에 그 얘기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근데 얼마나 불안해 목회하는데, 지금 막 예배를 세워야 되는데 막, 성도들 봐요. 지금 수요 예배라 좀 적긴 하지만, 주일 예배도 뭐, 지금 코로나하고 그렇고, 글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글 많지도 않아. 근데 지금, 뭐 예배를 세우겠다고 뭘 해. 그럼 내가 불안해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막, 어떡하지 막, 밤에 가위 눌리고 막. 물론 평소보다 더 마음 쓰이고, 기도하고 막 하는 건 있지만, 나는 믿어요. 공급처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급처가 하나님이신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지만 뭐 쉽게 얘기해보면 이 시 자체가 성전으로 순례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부르는 시편이라고 이제 봐요, 만학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러 또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첫 번째랑도 연결돼요. 이 복된 교제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 복된 교제처가 있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또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다 있냐면 그 사람들이 삶의 환경 가운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공급처가 주님이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이걸 뭐 쉽게 해석해 보면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릴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메마른 곳에 샘이 터져 나오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처가 확실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 삶의 눈물 골짜기가 거기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물이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알죠?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 근데 계속 뺏기잖아요. 바보죠. 여러분, 이삭이 바보짓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지경을 넓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바보, 저 뺏기는 바보라고 생각해.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너 지경을 넓혀줬다. 네 믿음 참 좋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내 생각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머리 굴려서 하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맞아.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급처가 자기 자신인 사람은, 이게 두 가지 있어요. 공급처가 자기 자신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 어떤 세상적인 것이신 사람은 그것이 반드시 고갈될 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 나만 믿어 그래요? 왜 나를 믿어요? 절대 저 믿지 마세요. 설경 목사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않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래요. 그건 참 감사한 얘기인데, 저 그렇게 믿을 만한 인간 못 돼요. 내가 보니까. 저는 다 약해. 하여튼 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 안 믿어요. 성도들이 나의 공급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너무 남편과 아내를 믿지 마세요. 자녀들 믿지 마세요. 거기서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신뢰가 아니라 진짜 뭐 어떤 영적인 수준에서 너무 되게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항상 사탄이 틈타요. 사탄이.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사탄이 틈타서 그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주로 이 얘기 듣고,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 얘기 듣고, 남편 얘기 듣고, 아내 얘기 듣고, 애들 얘기 듣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말씀 확인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코치해 준 게 제일 나쁘기도 해. 가까운 사람이 결정해 줬는데 나중에 원망사.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잖아 하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은 네가 했잖아 하면서 막 서로 막 난리를 쳐요. 왜? 공급처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샘이 터져 나와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공급처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기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퍼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고갈나요.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나빠져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이번에 지난주도 내가 얘기했죠. 우리 예배 세우는데 영적 방해가 많다고 기도하자고. 아니 이건 기도 제목이니까 갑자기 우리 공사를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3층에서 막 이제 컴플레인과 이렇게 들어온 거죠. 아유 여기 예배당 공사 때문에 아무래도 막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3층에 이렇게 나르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모르면 기도해야 돼. 알라고 머리 굴리면 안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업체를 불렀어요. 엘리베이터 업체가 불렀는데 엘리베이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전문가들 말이라고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제 그래서 전기 도면도 막고 공사도 막 해야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기 이제 분명히 우리는 이쪽 관련해서 쓴 게 없는 거예요, 전기를. 근데 어떻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이랑 그러면 같이 보겠다 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이 보면서 했는데, 찾아낸 거야. 저 3층 쪽에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그네틱 뭐가 문제가 생기고, 다른 게 문제가 생겼다고, 결국에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엘리베이터 1층과 3층만 거기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 탓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문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측에서도 죄송하다고, 우리가 못 찾아냈었다고. 그러면 전문가도 못 찾아내는 걸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찾아내줬잖아요. 우리 공사 내내 컴플레인 드려야 돼. 이거 찌마이크 때문에 지금 공사 끝나고 나서도 컴플레인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전기 때문에 다 뜯어야 돼. 또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잘 몰라요. 내가 되게 아는 것 같죠?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안다고요? 모른대요. 하나님이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내일 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발 갈지 말게 점집이에요. 점집 사장님, 그분은 진짜 사장님이네. 그분은 예언자도 아니고 점집 사장님 몰라요. 가끔 기독교인들이 점집 가가지고 좋은 점괘 나왔다고 기뻐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거는 나 진짜 그거는 목회자로서 진짜 너무 화가 나.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은 점집 절대 가지 마세요. 점집 가지 마세요. 점집 가는 건 진짜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너무 업신여기는 거야.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렸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 다니는 건 이거요. 갑자기 남편이 이제 어디 갔다 온다 그래요.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누구 좀 만나고 오려고. 누구 만나고 오려고 그러는데, 나 옛날 애인. 아내를 존중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그거 아내로 생각하는 거야? 아내한테? 반대로 아내가, 여보, 나 좀 2박 3일 여행 갔다 올게. 누구랑? 딴 남자랑.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점집 가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저 점 좀 보고 올게요. 예수님, 저 점 좀 보고 가지.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건 진짜 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 복음 들어가야 돼요. 아니, 앞에 비유를 들었으면 그 정도면은 그게 정상적인 부부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던가, 아니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헐리우드 스타일도 그렇진 않겠다. 요새 아주 헐리우드 스타일 그런데, 헐리우드 스타일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디서, 엉뚱한 데서 그냥 전 보면서 내 일을 내가 알아보려고, 내 운세를 알아보려고. 공급처를 이상한 데 두면 안 돼.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그것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또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만 이제 강의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다르죠.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들은
네, 알 거고, 저는 이제 가봤다는데, 성지순례로, 우리 이제 나중에도, 뭐, 기도하면서, 뭐, 가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른비, 늦은비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른비가 사실 가을비예요. 그리고 늦은비가 봄비예요. 여기는. 이른비, 그 다음에 늦은비. 그래서 이른비가 10월에서 11월 정도 내는 가을비인데, 그게 바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시작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가을비는 이제 늦은 비는 봄비예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그때가 이제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그런 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여하튼 이 비가 있어야지만 농작물을 이제 심고, 씨를 심고 자라게 해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주님께 힘을 얻는 자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내 공급처가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른 비의 복을 지어주신대. 이른 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가을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게 autumn rain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가 spring rain이고. 그러니까 이 이른 비, autumn rain, 가을비가 있어야지만 파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5, 6, 7, 8, 9, 10 여기는 그쪽 지방은 이스라엘은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비 안 내리면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삶에 지금 코로나에서 완전히 지금 다 모든 게 다 굳어져 있잖아요. 경기도 굳어져 있고, 마음도 영혼도 굳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부부 사이도 굳어져 있고, 부모 자녀 사이도 굳어져 있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공급처를 굳어진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그래, 막, 공급처를. 그러니까 안 돼, 안 풀려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공급처를 두고,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기도하면,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적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른 비 은혜예요.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굳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끝날 것 같아.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주님께 공급처를 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여기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청년들 있으면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세요. 공급처가 자기인 사람이 있어. 자기나 자기 애인. 그러면 요새 되게 머리가 좋아 애들이. 그럼 서로 뭐라 하냐면 그거래요. 여러분 연애 때 그런 거 하는데 커플 통장이라고 알아요? 커플 통장? 저희들끼리 해서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은 서로 더치페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 때만 해도 거의 남자가 냈죠? 네, 선생님 여자친구 4개 하지 않았죠? 주로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저 여자친구가 냈어요. 지금 제 아내가. 그래서 나 맨날 등쳐가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때, 저는 아직 그때 계속 공부하고 아내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녔으니까 나 아내 등쳐먹고 살았는데, 아내 여자친구. 그래서 너무 그런데 나쁜 놈 같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주로 이제 남자가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커플 통장 만들어서 서로 이제 우리 앞으로 결혼 놓고서 계획하고 하는데, 공급처가 잘 계획하는 거 좋은데 자기나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해.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자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해. 우리 그걸 계획 세워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세간 어디서 얻고 혹은 하려면은 계산해보니까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어. 10년 동안 도망가요. 10년 동안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안 하면 그거 나쁜 사람이야. 연애했는데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딸이 엄마, 내 사귀는 남자친구가 날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사귄 지 7년이 넘었는데 결혼하자고 안 하네? 그럼 뭐라고 해줄 거야?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들 너무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급처가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두려워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는데 왜 애를 안 낳아? 낳고 싶다. 낳고 싶대. 근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해야지 애를 나중에 유치원도 보내고, 요새 유치원 보내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고 자녀 키웠어요, 지금? 그러고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해, 지금은. 그럼 애 못 낳아. 나도 그럼 애 못 낳았을 것 같아. 그걸 계산하면은 그 공급처가 그러니까 자기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공급처가 자기면 못해요. 자기나 아니면은 뭐 내 남편이나 아내. 그러니까 아유 내 보니까 남편이 버리고 현찮네. 아유 애 하나 낳아서도 하나 키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럼 못 낳는 거예요. 반대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되게 실제적인 적용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공급처가 주님께 있다고 하지 않으면 못해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예배당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세우는 그 예단부 예배는 지적 장애인 자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왜 예단부라고 했냐면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 덜 닮았어요. 그 사람들은 외모를 안 봐. 그런 분들은, 그런 영혼들은. 우리는 되게 외모 보잖아요. 여기서 외모라는 거 진짜 외모기도 하지만 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뭐 큰 데 사냐, 차는 뭐냐, 뭐 이런 거 보는데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대우해줘. 어느 날 그 지적장애 공동체에 갔는데 아무 관심이 없더래. 아무 관심.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몰라. 이분이 어느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진짜 참 예수님 닮았다. 우리는 너무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관심 있어요? 예수님이 관심이 뭐냐면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뭘 하는데 그래서 네가 영혼 살리고 있어? 어떤 분들 막 와서 얼마 전에 무슨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을 아내랑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나와서 이 집에 소나무를 심는데 7억이 들었고 뭐 하면서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너무 넓어서 혼자 외로워서 팔라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영혼을 살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네가 가진 거 통해서 뭐 하고 왔냐? 뭐 하고 왔냐? 너한테 준 은사와 물질과 시간 가지고 뭐 하고 왔냐? 건강 좋은데 뭐 하고 왔냐? 맨날 육체미 자랑만 했는데 육체미 옛날 말인가? 육체미 옛날 육체미라고 했잖아요. 좀 뭐라고 그래요 요새는? 좀 헬스 육체미 자랑하고 왔냐. 옛날에 뽀빠 이상용이 그 육체미 막 하고 했던 분인데 우리 권사님들 이해하시라고 저 그 정도 수준 얘기한 거예요. 여하튼 그런 것만 자랑하고 왔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뭘 쓰고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는 건 공급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이른 비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솔직히 비를 내가 내릴 수 있는 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분 중에 혹시 사업체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업체 만들면 대박 날 거야. 비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상청 그렇게 안 맞잖아요. 비가 온다. 우리 뭐 전도주일에도 막 비가 온다. 어떡하죠? 싹게 있어. 전도주일마다 다음 주 전도주일마다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작년부터 우리 전도를 못한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비가 왔다가 오늘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비가 딱 중간에 예배 끝날 쯤에 그쳐가지고 굉장히 실망한 분들 있죠. 비는 주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어떤 영역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해를 여러 번 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를 어떻게 내가 뜨게 해요? 비도 내가 내리기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돈도 내가 버는 것 같죠? 성경에 보면 물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한번 물질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냐? 싹 없어진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심지어, 이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물질이 엄청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구멍 뚫어가지고 한번 어느 날 술술 새. 이상하다. 나 돈 많이 버는 건데 싹 없어져요. 또 하나. 진짜,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저주는 그거죠. 어리석은 부자. 물질을 다 쌓아놨는데 한 번도 못 쓰고 가. 여러분, 먹을 거 이렇게 앞에 잔뜩 있는데, 3일 굶었는데, 네. 하나도 못 먹는다 그러면 안타깝죠. 물질만 이렇게 쌓아놨는데, 오늘 밤 골든타임 끝,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목회,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 달란트 비유랑 연관해서,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 쓰고 가자. 꼭 한 달란트 받아준 사람이 묻어두. 재밌는 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두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걸 남겼대요. 썼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쓰고 묻어뒀대요. 성경에 거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 결론은 하나지만 이게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는 두려워서 이거 썼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이거 썼다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려움이 오늘 주제로 이제 얘기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묻어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썼다가 없어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 되잖아.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우리 이렇게 했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마 거의 재정이 바닥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 지금 전사님들도 많은데 전사님, 목사님 한 분 더 모셔야 되는데 막 어떡하지? 그러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 쓰는 거,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만큼 받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녹슬어서 없어진 거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8월 8일에 재밌는 게 여기 검은 고 치는 여자 이제 집사님이 와서 이제 검은 고를 쳤어요. 옆에 언니는 대금을 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You Raise Me Up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검은 고 치시는 분은 20년 만에 친 거래. 그걸 원래 전공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녹슬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으라 축복해 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를 왜 다 녹슬게 만드냐고요. 녹슬게. 쓰라고. 은사도 쓰고, 물질도 쓰고, 재능도 쓰라고요. 안 쓰고 가만히 내도, 그러면 그건 녹슬어 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썼는데 잘 못해. 보니까 좀 부족해. 괜찮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녹슬어가지고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쓰다가 잊어버리거나, 혹은 이제 쓰다가 한 달란트 받은 자, 뭐가 잘 안 됐어. 성경에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걸 하다가 한 달란트를 못 남겼어요. 묻어두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인이. 저는 아마, 잘했다. 그래.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럼. 또 해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러지 않으려고. 너무 두렵다는 건 다시요. 왜 두렵다고요? 공급처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모든 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감하는 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두려웠다면 희망의 축제 못했어요. 두려운 거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누가 신고 들어가면 어떡하지? 누가 괜히 막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나 도저히 이런 게 나오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어떡하지? 물론 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거. 두려운 거에 집중하다 보면요 두려움이 부풀려져요. 두려움이 부풀려져. 신기해. 그 두려움이요 너무 부풀려져. 막 나중에 막 부풀려져서 그게 실제가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공황장이에요. 공황, 제주도 공항 뭐 그런 거 말고요. 인천공항 말고. 공황. 패닉이에요. 영어로 패닉. 엄청나게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막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게. 결국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이런 건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맞아, 본문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 7절, 우리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급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이 나의 공급처가 되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너무 은혜 받았어요. 힘을 얻고 더 얻는데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공급을 좀 얻지만 다른 것 의지하면 좀 공급을 얻지만 거기는 마이너스가 돼. 이게 육은 재밌어요. 육은 마이너스가 돼요, 계속. 근데 영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 공급을 얻잖아요. 주님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세요.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난 게 요한복음 1장 16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한 번 더 따라해봐요.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러니까 이제 시편 84편 7절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공급처로 삼고 살아가면 주님은 마르지 않는 셈이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요. 더 줘요. 계속.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주님께 힘을, 이게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 힘을 얻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그렇게 싸우는 줄 알아요? 공급처가 남편이야, 아내야, 자식들이야. 보니까 아유 이놈의 가정, 이놈의 집 구석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공급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힘을 줄 게 없어. 다들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선 가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았겠. 나는 공급처가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성도들로부터 힘을 얻지만 궁극적인 힘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눠주는 거지. 제가 여러분께 힘을 얻으려고, 목회자가 맨날 성도한테 힘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전화하는 거,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저 이번에 재정이 이게 부족해요. 권사님, 나 이게 힘들어요.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 목사가 뭐, 저렇게 맨날 앵앵거리나.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면 나중에 부담되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관계가 나빠져요. 여러분, 관계가 많이 나빠진 경우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의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는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처럼 공급해줘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공급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공급처로 삼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고 은혜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른비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정말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는 그런 축복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와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님께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공급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공급처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처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공급 얻어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 공급처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공급처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급처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지금 우리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공급해 주셔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